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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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성령으로 정말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시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생명이 넘치는 모든 순서들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구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모든 것이 은혜,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항상 주 안에 있음, 이 감사 찬송으로 또 새 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두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 다 볼 수 없고 그 신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고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알지 못해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신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주제로 나눠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영광의 그 선순환,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믿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성되며 믿음이 성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이제 말씀 설교에 앞서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새해맞이 부흥의 및 수련회를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수련회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도 만들고자 이렇게 먼저 광고 겸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맞이 수련회는 2024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2박 3일이죠. 사실은 날짜로 본다면 2박 3일인데 이제 성경 공부는 이제 첫 부흥의 설교 끝난 저녁 시간부터 시작해서 4번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마 홍보 영상 밑에 란에 이 그 수련회 프로그램 전체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성경 공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예수를 알자 3, 다시 말해서 감사걸음 특강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올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감사걸음 특강에 이어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알자에 초점 두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예수를 알아야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이번 수련의 주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는데요. 이렇게 열매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기초, 그 밭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터전이 된다고 했거든요. 터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터가 좋아야 되거든요. 밭이 좋아야 백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밭이 좋은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안 된 겁니다. 예수를 안다면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되 이제 밑거름 특강부터 또 덧거름 특강, 가을거름까지 다 한다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말씀했던 그 말씀들은 이제 밑거름 특강과 또 덧거름 특강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가을거름 특강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증언들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거름 특강에서는 복음서 중심으로 복음서에서 제3자가 감사하고 막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증거했던 내용들을 뽑아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초점을 두었고요.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도대체 거기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제 1가와 2가는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깊이 알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터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지고요. 그 나무를 직접 깊이 알아야 나무로부터 진액이 빨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열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이런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를 비롯해서 디모데 후서까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지, 예수는 누구누구다, 예수는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만, 물론 뭐 예수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들 많이 있지만 그런 말씀들 제외하고 이제 예수님 바로 어떤 분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표현한 내용 중심으로만 이제 그 10가지 주제를 모았습니다. 바울 서신. 그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서 12가지를 모아서 반반 나누어서 1가와 2가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그리고 3가 4가는 뭐냐? 또 바울 사도가 말한 것 외에 또 대표적인 서신이 히브리서고 이런 말씀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서, 요한 1서 이런 서신들이죠. 그런 서신들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또 사도행전도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야고보서 말씀을 서론으로 했고요. 요한 1서와 요한계시록을 결론으로 해서 이제 결론 2파트, 서론 2파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지 주제는 히브리서 중심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초점 두고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10가지를 뽑아서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 안에서 더욱더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맺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녁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런 결실을 맺고 열매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사실 짧지만 1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구약 성경보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모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다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고요. 7번이나 쓰고 있고요. 또 더 나은 예수님이다. 더 나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런 표현도 4번씩 씁니다. 이렇게 비교급을 씁니다. 그렇게 비교급을 써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한 분임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얼핏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약적인 용어들, 또 제사장들이나 이제 구약의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생소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데 아닙니다. 조금만 몇 가지만 아시면 아마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히브리서를 통해 깊이 만나는 반면에
이제 바울서신을 통해서는 많은 말씀이 쭉 늘어져 있지만 거기에 이제 군데군데 있는 말씀을 뽑아서 10가지 주제 만든 거죠. 히브리서는 짧게 13장밖에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엔 너무 많이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10가지 주제를 같이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못지않게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수련회 성경 공부 참여한 분이라면 반드시 과외로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걸 39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짧은 성경에. 그만큼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 이 보냄받은 자를 두 글자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도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사도로서라기보다는 이 사도로서 소개되는 것은 요한복음에 많이 강조되어 있고, 반면에 사도행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깊이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뭘 하시죠? 대제사장이 가서 영원한 제사 드리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들으신 분이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대제사장은 그냥 들어가지 못하죠. 바로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죠?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참하늘에 들어가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하늘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그분이 성전에 들어가 뭘 하시죠? 그분이 성전에 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바로 성전에 향을 펴서 그 속죄소까지 덮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신다고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그러면 향이 뭘 상징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향연은 천사들이 향연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향해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아 좋다 할렐루야 하면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조를 통해서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간구한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바로 이렇게 간구하는 게 뭘까요? 대제사장으로 계속 영원한 제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마침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 끝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선포하듯이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히브리서에 다 소개되고 있는데 중심 단어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라고 바로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13장에 가면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주제로 해서 성경 공부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밝히 알므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시간 한 10분, 30분 전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제 조장 훈련했던 내용들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프라인으로 수련회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교관으로.
오시면 두리리 에비뉴 489번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시면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장을 했던 내용들을 거기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걸 참여하셔서 꼭 들으시고 2번씩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련회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오전 특강, 12월 7일에 있을 오전 특강과 오후 특강이 있습니다. 오전 특강과 오후 특강은 바로 이렇게 정말 열매로의 여정이라고 해서 하나의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기까지 여정을 이렇게 쭉 그려갔습니다. 그 열매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노력이 거기에 들여지게 되는데 그 노력에는 두 가지 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어지기까지 또 다른 열매를 맺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위의 열매, 농부의 노력이 있고 나무의 노력이 있고 가지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주위의 노력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전 특강에서는. 반면에 오후 특강에서는 하나의 씨앗 자체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어져야 되는 그 자체의 열매, 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서 그 노력이 어떻게 펼쳐져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까지, 또 열매로 맺어질 때 그 정말 모든 노력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또 이제 어떻게 그 알곡이 되기까지 해서 완전한 열매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두 번째 특강에서 다루게 됩니다. 바로 열매로의 여정 2에서 다룹니다. 오후에 진행되게 되는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 함께 좀 들을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이 꼭 좀 함께 정말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반면에 부흥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이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시면 다 온라인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참여해서 생중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또 오늘 이렇게 수련회에 대해서 광고 말씀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로마서 1장이네요.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10가지 정도 말씀 나누는데요. 마지막 종합적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수없이 10번 그동안에 외쳐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방관하거나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뒤로 우물우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 말세라고 하니까 또 너무 이상한데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한참 또 앞으로 어떻게 화려하고 멋지게 요즘에 과학이 아주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대가 어떻게 펼칠지 모른다. 앞으로 시대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앞으로는 돈도 안 벌, 일도 안 하고서 시컷 먹고 살고 논다는데 AI의 시대가 되어서 로봇가 다 일시키고 또 우리가 일할 것이 없지만 정부에서 먹을 거 다 대줘서 그냥 쉽게 놀면서 그냥 노래나 하면서 논다는데 아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 안 해도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또 그 생산이 높아지니까 얼마든지 다 경제가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그 로봇들이나 다른 것들 다 일 시켜놓고 우리는 뒤에 앉아서 옛날 양반네들처럼 노래나 부르고 검은고나 키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정도를 일시키고 지내듯 말이죠. 조선시대는 정말 조선시대의 인구의 반이 노예였다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노예가 많다 보니까 그 양반들은 조금 양반과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부유한 양반들은 놀고 먹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치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AI 시대를 예측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먹고 살죠? 그러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 생산성 가지고서 복지 혜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멋진 사회가 펼쳐질 것 같죠? 그거는요, 불행해지는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내 분복이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먹고 마시고 애써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 건강하고 그게 더 행복하고 그게 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안 먹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데 유혹받고 빠지는 거예요. 감각적인 쪽으로 자꾸 빠져가는 겁니다. 지금 말세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누가 범죄한지 아십니까? 넉넉한 자들이 범죄합니다. 없는 자도 범죄하지만 없는 자는 몇 개 훔쳐가고 뭐 이것밖에 별로 없습니다. 끼껏해 한두 명 죽인 게 전부예요.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두 명 죽이지 않습니다. 몰살시키려고 하면서까지 막 하는 겁니다. 한 회사를 몰살시켜서 내가 뺏어가면 그 사람 다 죽이는 것과 똑같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삽니다. 그들이 먹고 살만 한데 놀아도 먹고 살만 한데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AI가 나타나고 로봇가 나타나서 우리가 편안하고 좋겠다. 아 미래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고생 뻘뻘 땀 뻘뻘 흘리며 일만 하고 그렇게 일하다가 손마이 다 관절이 아프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띵까띵까 사면 얼마나 좋을까. 안 좋습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더 감각에 빠지고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보게 되면 지금 말세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 성경의 말세의 정의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보면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심받았는데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베드로 1장 5절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 예비된 구원이잖아요. 말세에 예수님이 오신 그게 말세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그때가 말세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인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에스를 통해서 말세에 부어준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신 그때가 말세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입니다. 아니 그럼 세상에 그게 무슨 말세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옳은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이지만 말세가 2000년 단축됐으니 더 마지막이라고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에이 그때부터 지금 말세는 말세가 없는 거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세가 단축된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더 급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답니다. 또 말세에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않답니다. 말세에는 또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원통함 풀지 않는 것은 뒤끝이 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번 엉 하면 안 풀어요. 뭐가 그렇게 죽을 짓을 했습니까? 뒤끝이 너무 크게 장렬돼요. 원통을 풀어야 되는데 마지막 팀은 더 안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왜 여기서 혼자 손해보고 살아?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말세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겁니다. 4절엔 그렇게 표현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해 보이는데 재미있는 걸 추구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이라고 하니 거창하게 생각하지 재미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루 종일 게임에 빠지고 왜 이렇게 나갑니까? 재미 추구해요. 그게 무슨 쾌락입니까? 쾌락은 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재미있거든요. 왜 드라마에 빠져서 그렇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까? 재미있거든요. 왜 무슨 버라이어티 쇼를 봐야 됩니까? 재미있거든요. 이게 다 쾌락이에요. 버라이어티 쇼는 2시간 아주 꼼짝 안 하고 아주 좀 땡세게 잘 보는데 예배는 1시간도 제대로 견디지 못해서 졸면서 지금 아마 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세라는 증거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말세입니다. 말세에 살고 있다고 당신이 있다고 인정하시 그게 바로 말세라는 증거거든요. 지금은 더 말할 수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이 마지막 때 깨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이 불신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만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주위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알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보여주시니? 10절에 표현하죠.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 가운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있게 하셔서 다 알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만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관심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분을 찾기만 한다면, 그분을 알고자 한다면 알만한 것이 만물 가운데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만한 것들이 이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다녔던 자들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 교회 나갔던 자, 나도 어릴 때 교회 갔었어요 하면서 능청맞게 얘기까지 하면서 그럽니다. 그 말만 안 하면 아이고 처음부터 불신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모두에게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20절에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감사함 가운데 영광을 돌려야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아는데 그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못 돌리면 이게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만, 정말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면, 영화롭게 하지 않게 되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역사가 펼쳐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추구하고, 정말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거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듬어 찾고자 해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만물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건만, 이제 당신이 모르는 것은 당신의 무관심, 당신의 초점을 잘못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게 되고, 그거 난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당신 옆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증언할 겁니다. 당신 앞에 당신이 갖고 놀던 그것이, 당신은 재미로만 가지고 놀았지만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뭐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증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송하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어떤 것이든 간에 바로 당신이 눈앞에 늘, 화장실 옆에 늘 두었던 그것, 무언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갈 때마다 늘 쳐다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을 시켜서, 아니 봐라, 걔가 나를 날리려고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만. 너는 관심이 없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너는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저주받은 자들아 하면서 너는 마귀와 그 사제들 예비한 것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증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늘 앉아서 재미있다고 깔깔대고 앉아있던 소파가 어쩌면 그런 증인이 될 수도 있고요. 당신이 늘 재미있다고 웃던 그 넓은 70인짜리 TV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이 늘 24시간 끼고 살던 셀폰이 어쩌면 당신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설지도 모릅니다. 돌들이 증거하듯이 셀폰이 그렇게 증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 내 옆에 무엇이 있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밖에 핀 멋지고 예쁜 야생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밖에 나가야 되죠. 안 나가도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을 깨닫고 능력을 깨달아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를 기동하며 그를 통하여 살고 있다고 했는데 더듬어 찾을수록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그전에 처럼 방관하면서 무관심하게 산다면 틀림없이 당신 앞에 있는 그것이 어쩌면 당신이 늘 배구자전 베개가 당신 앞에 증인으로 서서 외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정말 주님의 이와 같은 신성을 인간이 만든 물품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맡은 인위적인 물품에 무슨 신성이 있냐, 무슨 거기에 능력이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찾아보시죠. 더듬어 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다 신성이 들어있다 하니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감사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더 나가서 이제 미련한 것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22절 보게 되면 공교롭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다 자기 자랑하고 다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막 자꾸 축켜 세우죠.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게 되지 말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자문서에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보의 뒷면에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걸 다 찾아서 정리해 놨거든요. 한번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정말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그 정말 은혜 그 긍휼이 여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지혜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지혜를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6장 12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도 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어리석음이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스스로 지혜롭다 할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한 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저주받게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자기가 여러분이 천재로 태어났어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한번 쓱 보면 다 알던데. 낮춰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한번 쓱 보면 알아도 다시 진지하게 더 깊이 보고 그러면 당신이 더 훌륭하게 주님이 쓰는 사람이 되겠지만 당신이 천재라고 교커만을 떨게 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철저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지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아니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그분도 자기의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려고 막 나랑 토론해보자. 나랑 디스커션 한번 해볼까? 너랑 논쟁 한번 해볼까? 누가 이기나? 아닙니다. 지금 논쟁한 적 없습니다. 몇 번 논쟁을 걸어왔지만 지금 쓱 피하십니다. 그들 화려한 화술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당신이나 화술로 어리석게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당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어리석게 굴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나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나는 스스로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들은 썩어질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그쪽으로 나가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결국은 마지막 우상이지만은 우상 오기 전에 뭐가 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을 멀리하는 거죠. 썩지 아니할 영광을 멀리한다는 것은 썩어질 것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이제 함께 썩어져 가는 거죠. 썩어져 가며 극치는 우상 숭배거든요. 썩어져 가며 극치가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다 그냥 이게 우상 숭배를 그저 하나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전통이 중요하지. 아니, 전통보다 먼저 있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왜 전통이 중요합니까? 전통보다 먼저 전통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전통보다 먼저 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면서 전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신은 썩어질 것과 함께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빠져버린 것인 거죠. 중간에 완전히 삐끗해서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왜냐하면 세상의 정통은 다 우상으로 직결되어 있거든요. 다 우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지 않게 되면 정말 다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죠. 시편 4편의 2절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하고 주님이 막 책망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주님의 그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 것을 구하려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오늘날은 종교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또 이제 마침내 이제 정말 기독교랑 다른 종교랑 똑같다고 취급합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종교 간에 평화를 맺고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 세계 종교 통합주의 같은 그런 막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교를 다 통합하는 그러면 검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을 다 모아보죠. 검은 것으로 변합니다. 검은 거라는 것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모아보면, 하나님 만든 그대로를 모아보면 하얗게 되거든요. 이건 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빛들을 모으면, 총 천은생의 빛들을 모으면 흰색이 됩니다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뽑아낸 색깔을 다 모아서 색깔을 다 뭉쳐놓으면 신기하게, 아니 컬러는 비슷한데 왜 검게 될까요? 인위적인 것들이 모아지면 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게 되면 그런 검은 마수에 걸리게 되는 거죠. 모든 게 철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세상의 미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 인간적인 걸 다 모아놓으면 검게 됩니다. 극치는 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극치는. 그래서 음악에 극치로 간 사람이 다 미쳐서 광인이 되고, 철학도 극치로 간 사람이 미쳐서 광인이 되고, 문학도 극치로 가게 되면 미쳐서 광인이 되고, 미술도 보세요. 그 유명한 사람 미쳤지 않습니까? 고홍가 미쳐서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극치로 가면 광인이 되는, 미친 거예요. 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수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험한 것을,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 것을 이제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 깨어서 이제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를 꾸준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저도 10가지의 설교를 통해서 감사로 영광 더해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냥 좋게 말씀하는 메시지 아니거든요.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예요. 사실 제가 지금도 설교를 그렇게 하지만 막 흥분하듯이 하는 것은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왜 소리치면서 설교하냐고 막 그러는데 소리치는 거예요. 일부러 경고하려고요. 경고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영광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오늘 제목이 그 얘기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버려 두세요. 먼저 마음의 정욕들을 내버려 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욕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거든요. 정욕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로 너희의 정욕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정욕이 바로 썩어질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욕을 죽여야 되는 거죠.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욕대로 살아보십시오. 감각적이 되고요. 감각적인 쪽이 되게 되면 감각적인 건 다 썩어질 것입니다. 썩을 것, 우리의 감각은 썩어질 것을 통해서 감각이 느껴지거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감각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공기는 안 썩지 않아요? 공기를 통해 공기가 내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썩어질 것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서 감각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공기와 엇비슷하지만 냄새, 그것도 공기잖아요. 일종 공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썩어질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게 비록 장미향이라 할지라도 장미향도 썩어집니다. 좋은 향기라 할지라도 썩어집니다. 물론 썩어지는 것은 더 나쁜 냄새가 나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썩어질 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버려 둘까요? 추수할 때까지요. 네, 지금 그를 그냥 쳐버리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자리 상할까봐, 곡식이 상할까봐 가라지를 내버려 두듯이 내버려 두는 거 추수할 때까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26절에 보게 되면은 내버려 둔다고 했는데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부끄러운 욕심 내버려 두어서 그냥 욕심껏 살게 한다는, 욕심이 잉태하는 데 죄를 낳지 않습니까? 죄가 잉태는 사망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술대로 쓸 것이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술리로 영리로 바꿔. 욕심대로 살게 되면 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리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욕심엔 끝이 없습니다. 욕심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리대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뭐든지 순리대로 하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한번 바꿔볼까? 해서 영리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욕심의 극치예요, 사실은. 여기 뭐 섹스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껏, 부끄러운 욕심껏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쳐내야 되는 거죠. 그 욕심껏 살게 되면
죄가 잉태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내버려 두는 게 있습니다. 28절 보게 되면은 바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그럴까요?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두기 싫어했다 해서 금방 처단해 버리면 당신은 어쩌면 당신을 인해서 큰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가라이처럼 내버려, 당신이 어쩌면 가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당신이 가라지로 역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합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는 일에 이제 끌려가 다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거로 끝나냐? 아니, 32절을 보면 1장 이렇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자기가 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함께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나갔는데 그것을 그럴 수 있죠. 동조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정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그래도 날 꾸중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의 인품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끊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참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적당한 관계 유지하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서 덮어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당신 진정한 친구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충고할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몇 번 하다가 당신이 그 말을 안 들으시면 어느 날 그 사람은 당신과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건 경고입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면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지내게 되다가 이제 추수할 때 가라지처럼 다 걷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하거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물우물하면서 그냥 불의한 쪽으로 쓱 미끄러 들어가는 이 어리석은 행위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올 한 해 동안 밑거름 특강을 통해서 또 한 해 동안 또 덧거름 특강을 통해서 또 감사거름 특강을 통해서 이번에 순회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분을 아신다면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그분을 알되 그저 피상적으로 알고 끝나지 마시고 그분으로 알므로 알면 더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 요셉의 경우를 한 예로 들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되었지만 그는 그 모든 행위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부인이 그 안주인이 그를 미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물리치고 그 모함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하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생활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비록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더라 이런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구절절히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던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바꾸신 거죠. 바로 그 형들은 그를 해하려고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생명을 다 구원한 그런 삶을 살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형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그 해양, 악행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꿔가신 분이십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선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말씀처럼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까지 생명을 구원하게 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또 해야로운 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선한 것으로 변화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철저히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어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지막 때 정말 감사함으로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 같이 스스로 지혜 없다 하여서 또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요새처럼 이제 모든 해로운 것들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선한 것들로 바뀌어가요. 생명의 역사로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분
주님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